주중에 저에게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던 우리 성도님 네 분이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화면보다 실물이 나으시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네, 그렇구나. 실물이 더 낫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월급연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네. 차마 실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긴 그렇고. 네. 월급연이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새해 첫 해부터 첫날부터 그렇게 또 귀한 성도님 보내주셔서 또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196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한 상담학 교수님이 학교를 나와 마을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평소에 가던 그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상담학 교수가 생각하기를 버스를 잘못한 김에 주변 경치라도 좀 둘러보자, 그런 마음을 먹고 조바심을 버리고 주변 경치를 보면서 버스를 타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동네가 좀 눈에 익은 거예요. 낯익은 거죠. 그러다 보니 2년 전에 자기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던 한 여성분이 살던 동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기 보니까 그 여성분이 사는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마음의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좀 뵀으면 좋겠다. 2년 전에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서 불쑥 버스를 내려서 그 여성분이 사는 집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계십니까? 똑똑 계십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자 집에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에 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스 냄새가. 무슨 냄새지? 하고 불현듯 머리에 스치기를 집 안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멋있게 발로 문을 쾅 차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여성분이 아마 이렇게 가스 오븐에서 뭘 꺼내다가 넘어지셨는지 정신을 잃으셨는지 가스 오븐에 머리를 박은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걸 또 이 교수가 보고 그 여성분을 급히 정신을 깨우고 119에 신고해서 그 여인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필 이 버스를 탔을까? 저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선택이 실수가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한 택시기사가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자기의 택시를 탄 남자 손님이 어디 가주세요라고 목적지와 주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 집 주소인 거예요. 택시기사에. 그래서 이상한 마음에 그 손님을 자기 집까지 내려다 주고 떠나는 척 하면서 뒤돌아와서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륜 현장을 목격한 거죠. 살다 보면 우리는 우연의 일치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끌려서 억지로 따라간 마트에서 제가 필요하고 먹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기도 하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우연의 일치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묻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사람들,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일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일과 그 결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신의 섭리일까요? 학자들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한 이론들을 내죠. 이런저런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그 이론들이 모두 제때 이루어져서 수십 수백 가지의 이론들이 딱딱 들어맞아서 될 때 지금의 우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은 1조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우연의 일치 위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말씀 제가 오늘 중간부터 읽었지만 1장 1절부터 보면 한 가정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 흉년이 있는 이 땅에서 떠나 모압 땅, 이웃 나라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지내는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그곳에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채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첫 번째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선택에 직면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고향에 돌아갈 테니 모압 땅에 있던 두 며느리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며느리들아, 나는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너희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삶을 꾸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그 며느리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함께 따라갈 경우에 그 유대 땅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재산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니까 며느리 둘은 그냥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제안을 한 거죠. 읽진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너희들 다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 품에 가서 새롭게 삶을 차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 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두 며느리가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하고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내가 이방인이지만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신이 곧 나의 신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고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첫 번째 며느리의 삶을 뭐라고 할 것이며 두 번째 며느리의 삶, 룻의 선택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룻은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택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둘째 며느리 룻의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만을 바꾼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는 놀라운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룻기를 계속 쭉 읽어보시면 룻이 결국에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있느냐? 몇 대 내려가면 다윗이 있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아닌 나오미와 함께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선택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하셨고 그녀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선택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룻기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룻기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뭔가를 이루셨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행하시진 않으셨지만 룻과 나오미,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뒤에서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룻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들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선택이 되었든 기도하시고 그 선택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괜찮으시니까 선택하시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룻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이 손을 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신이 손을 대지 않는 몇 가지 일들. 첫째, 문을 여는 것.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 것. 책의 첫 장을 넘기는 것. 피아노의 건반을 처음 두드리는 것. 씨앗을 처음 심는 것. 첫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 처음 이성에게 손을 내미는 것. 처음 시작하는 모든 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대를 마련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선택하고 행하고 시작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매우 나쁜 소식으로 시작하죠. 나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 남성의 죽음은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다는 것은 나의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망했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상황을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 12절에 나오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 되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쪽으로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뜻의 단어가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상황이 바뀌었다.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었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이제 소망은 없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룻은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22절 말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결국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 그곳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있었던 때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양식이 풍부한 곳, 그래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는 선택을 할므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작하지 않은 채 무언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시작하십시오. 마음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일 선택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일들 선택하고 시작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창대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미약한 시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비록 미약해 보이더라도 선택하고 시작해야지만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올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여러분 선택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손을 베푸고 행하는 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은 우리가 하고 마무리는 하나님께 해주시는 그런 2026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글쎄요,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신다고 믿으니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비록 우리의 첫 번째 발걸음과 첫 번째 손가락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선택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해 창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십시오. 제발 주저하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머릿속으로 우리가 달나라를 못 가겠습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행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고, 비록 미약해 보이는 시작이라 하더라도 창대하게 우리의 삶을 승리해 가실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선택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래서 올 한해는 창대하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